예, 18장은 물론 17장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18장 역시 15장부터 시작되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특별히 15장에서는 그 쪼개짐의 언약,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 그 쪼개짐의 언약의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쪼개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17장에서의 할례였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시작점입니다. 바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주시는 모습,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모습. 저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뚫고 들어온다. 왜요?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고 죽은 자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 두 번째 모습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주 쉽게 영접하는 것 이런 말로 쓰죠. 그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영접하는 자가 누가 돼야 되죠?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뚫고 들어왔을 때 내가 수용하는 것 이런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당시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한낮이면은 뭐 35도에서 한 40도까지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에는 그들은 낮 시간에 활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틈에 물길로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모습인데 역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중국에도 가면은 오후를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보통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보통은 한 2시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1시간씩 쉬고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성경 속에 잠을 자는 건 뭐를 상징한다고요? 죽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 그들은 뭐예요?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그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자들인 거죠. 남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빛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창조자다. 그런데 그가 자기 땅에 와도 11절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12절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의 13절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믿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오늘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죠? 이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고 이 사람은 보는 눈을 가진 거죠. 이미 영의 눈이 열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이다? 그들을 영접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죠? 백성인, 백세의 고령인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서, 그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여기 그래서 영접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였다. 그죠? 영접하였다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몸을 굽혀. 뭐예요? 자기가 종된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몸을 굽혀서. 그리고 간곡하게 청하죠. 간절히 청하죠. 그죠? 간절히 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청하는 모습. 그리고 급히 준비하는 모습들. 그죠? 급히 준비하는 모습.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라고 그러고 짐승떼 속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위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서서, 그죠? 나무 아래 섬에, 그죠? 섰어요. 서서 시중 들어. 몇 살인데? 100세의 할아버지가. 쉬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세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물론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죠? 나그네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당시에 나그네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자야, 작은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작은 자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작은 자를 왜 영접해요? 그 영접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나그네가 내게 의지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뭐예요? 그보다도 작은 자의 개념인 거예요.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의 개념으로 내려가는 것. 결국 뭐예요? 나는 없어. 옛사람인 나는 없는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금방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이라는 개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냥 맞아들이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아주 제가 지난번에도 실감 있게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무엇이 영접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40절. 그 다음에 10장 14절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데 제 성경은 10장 40절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너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10장 14절.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병렬관계예요. 병렬구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들이 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진리죠. 그죠? 제가 늘 두 개의 십자가로 그려드리는 진리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가 승천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주께서 주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한 구원, 주님께서 완성하는 구원까지 볼 수 있는 그 내용. 그럴 때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마디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뜻을 살겠다, 그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접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죠.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9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을 숙량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예요? 네, 그죠? 모든 성경에요. 선지자, 율법,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죠.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선지자, 그건 뭐예요?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아서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마을까지 왔고 그들이 뭐예요? 30절 그들이 유하러 들어가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잘 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 하는 장면하고 똑같죠? 성찬의 장면이에요. 여기서 왜 성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요? 성찬은 뭐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림이 성찬이죠? 근데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것일까 성찬을 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을 알아보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금방 보이던 그분이 성찬식을 하고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
바로 그분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엠마오에서 세상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설명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영접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 영접이에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고 성경을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건 뭘까지 나와야 돼요? 방향의 전환. 이를 갖다가 새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새 사람은 뭐가 바뀐 사람이에요? 관점이 바뀐 사람.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가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게 바뀌어진 사람이죠.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있는 창세기 18장의 얘기가 곧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영접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몇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천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 성령님이 계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죠. 한순간만 떨어졌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3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감으셨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3시간 동안 하나님과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시는 그 장면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의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삶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의 얘기죠. 그죠? 나그네 대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이죠. 나그네의 삶,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예.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장부터 시작되어진 5장, 6장, 7장, 이까지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더 크게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참으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물론 이제 다 읽으려면 15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1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 큰 능력, 그죠?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죠? 3장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죠. 3장 18절,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속에 진리로 들어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되새김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충만되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시작은 18장 15절 시작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21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를 범한 형제를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이 23절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이죠. 왕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어떻게 빚을 졌는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냥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되어져 가지고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10년 이상 되는 액수예요. 한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돈의 10년간. 그걸 개인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빚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갚을게요. 그래요. 내가 갚을게요. 하나님 아셔요. 갚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은 꼭 요짓을 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할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너희들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 쪼개놓고 많은 거 하나 해놓고 나 지켰잖아요. 이게 이제 알량한 인간의 자존심이죠. 하나님 그것까지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정말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큰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있으면 난 이거 평생 못 갚을 거야 그래요? 한 10억? 어떤 사람은 그 정도야 내가 갚는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매일매일을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억이라는 돈이 얼만큼 큰 건지 우리가 세워보지도 못해요. 근데 그만큼 돈을 그냥 면제해줘요. 그랬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친구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죠? 친구를 만났더니 뭐예요? 친구는 얼만큼이에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돈, 그죠? 한 1~2만 원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받아야죠? 참,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내 생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게 감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있어서 좀 주었는데 그거 못 갚을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지금 그거 안 받아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손에 조금 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를 정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김질하게 되는 거죠. 그 손에 참 많이 보고 사시는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강석분 권사님. 우리 강 권사님 즉 가게를 늘 이렇게 보면서 참 손에 많이 보고 사신다. 착하니까 이놈의 가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냥 100개 먹고 가려고 그러고 덤비고. 어떤 때 속상해서 정말 쫓아가 싸워주고라도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거든요. 살만 하시면 넘어가십시다. 네. 속상하죠. 빌려주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꼭 사랑을 원수로 갚는 이런 친구들 보복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실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를 아는 것, 이걸 하나님 사랑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걸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뭐라고 말해요? 응?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36절부터 39절 속에서 무엇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 네 몸과 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그 성경에는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이죠. 아까 말했어요. 모세와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 모두 다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신약에 와서 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아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보이는 우리 형제도 못 사랑하고 보이는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관념이고 그리고 허세일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 엠마오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속에서 강도 만난 자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옛사람은 자기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온다면 그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파해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게 할 때 그걸 이웃 사랑한다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분별하는 시금석이기도 해요. 그 사랑을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사랑을 받지도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곧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죠. 아들을 낳을 거야. 더 큰 말로 말하면 내가 완성될 거야.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된대요. 내 자신을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라처럼 웃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이 욕심 많은 녀석이 어떻게 그냥 풀어줘요? 어떻게 사랑하면서 내 걸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뭉클뭉클 솟아나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5절로 6절에 가면,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에 가면 그때에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첫 번째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웃음이었는데 마지막 웃음은 뭐예요? 완성된 웃음이죠. 여러분 속에 진정한 참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